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와. 하나님 사람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하나님 사람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찾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오셔.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린 노래할 이유.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오셔.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린 노래할 이유.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 큰 소리 외쳐 찬양해,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우리 함께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아멘.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나의 삶을 완성시키시네. 나의 삶을 완성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 언제 나아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뜻과 정상대로 구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섬기는 것 무엇을 계시게 낫게 하시며 아버지 그를 인도하시는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늘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독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가장 완벽한 길로 아버지께 인도하시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대 삶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주님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될수록 내 자신을 깨워지고 아버지 우리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땅을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줘서 아버지 그 길 언제가 나갈 수 있는 듯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도 주님 주께 보시는 그 사랑과 같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을 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바랍니다. 가입니다. 위민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이끄실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사랑하는 말씀에 또 목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원하는 아버지 소원의 죄에 또 목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부터 문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죄에 또 목사하시며 내 자신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완악한 내 자신을 깨우치고 우리 가정이 아버지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아버지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 깨닫게 되는 우리 메시지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전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사랑합니다. 주 홀로 영광 받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상황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넘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 구하신 사랑을 사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였습니다. 작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 모여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너무나 쉬운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지으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청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김태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정빈 청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참석한 청년 모두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살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른 포도주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는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르세사 중에 극히 약하고 내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나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니 내가 미드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믿었사오면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 회원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윤희 회장님, 그리고 이정빈 전 회장이면서 총무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오후 2시에 20여 명 이상 평균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데 오늘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교사로도 섬기고 경배와 찬양팀으로도 섬기는 가운데 또 맡겨진 일 역할 감당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김태주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태주 목사님은 케냐의 선교사로 사역도 하셨고 또 우리 성내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열방에 서 있는 교회, 이 지역사회의 작은 교회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교회 운영하고 또 작은 도서관도 함께 운영해서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하는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또 서울신학대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 일반 학과가 많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신방하고 또 학생들 상담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이고 또 요즘 청년들을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 희생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열방에 서는 교회 김태주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살아온 삶보다 소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청년부 예배에 와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기 김진공 목사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저분은 왜 저기 서 있을까? 나도 옷 벗고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악기를 다루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특성하는 것들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성내동에서 같이 이런 청년들과 함께 이 지역을 함께 바꿔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같이 어떻게 하면 연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박수로 해주시고 오늘 저는 너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의 모습을 닮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따라 살면 나도 믿음으로 성공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성격이 급해서 자꾸 무언가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데 노아처럼 한 300년 동안 꾸준하게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3개월 이상 뭘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바꾸다 보니까 노아처럼 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일들을 선택할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케냐에도 가 있었고 필리핀에도 선교를 했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원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택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저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면 저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외 선교에 이 부분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약속을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 선교 가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고민했거든요. 바로 가지 않고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봐 제가 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가면 어떨까?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 그래서 그때는 또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살다 보니까 요즘 듣는 기도 제목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저쪽으로 갑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오늘 청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처럼 노래하면서 살면 좋겠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아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어떨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추진력 있게 52일 만에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싶다.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며 닮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케냐에 갔다 오면서 얻은 것은 하나가 뭐냐면, 제가 98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때 말라리아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버티다가 6개월 동안 기침을 했어요. 9개월 동안 기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바람에 좀 어느 환경이 되면 기침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쭉 되다가 한 3년 전에 없어졌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침을 많이 해도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나를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를 닮은 사람을 쳐다보면 나의 장점을 닮기보다는 나의 단점을 닮은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모세일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니면 내가 다윗일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약간 나의 단점을 보면 성경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사람의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검사해 보셨나요? 요즘은, 예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혈액형이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는데 요즘은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 유형들을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대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젊은 분입니다. 아는 척 해야 합니다. 이때는 저의 성격은 INTJ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20년 전에도 INTJ였고, 작년에도 또 해보니 INTJ였고, 그 중간에도 해보니까 확실한 INTJ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격은 거기 써있기를 전략가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언가 이해되고 분석을 잘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잘 분석해보고 잘 따져보고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주로 들었던 저의 성격 유형은 뭐였냐면, 너는 잔머리를 너무 많이 써 라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어른들이 이런 분석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얘기하는 게 잔머리가 많다, 너무 빨리빨리 계산하고 뭔가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INTJ가 좋은 성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INTJ의 또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뒤에 TJ라는 것이 붙으면, 특별히 T라는 것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들을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뭔가 분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집에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무 속상해서 빵을 샀어 라는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너무 속상해서 빵을 샀어.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보냈죠.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해서 속상한 것과 빵은 무슨 상관이냐? 왜 빵을 사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극형의 T라고 이제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고 항상 저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거냐면 뭔가를 분석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 속상해서 빵을 샀어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래 무엇이 속상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런데 빵을 왜 사는데?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INTJ는 빵을 왜 샀는지 얼마나 속상한지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빵을 왜 샀는지 질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참 파악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단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서 보인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해요. 사사기 6장 11절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가 잘 보여주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떨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매년마다 추수할 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우리의 추수할 밀을 다 가져갈 것을 아니까 그들 모르게 추수해야 되겠다,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분석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 틀에 몰래 거기 가서 타작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또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것이 소문나지 않도록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기드온이 성격 분석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도 INTJ 같다. 무언가 분석은 잘해서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과 같이 있는 민족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무언가 방법을 세워도 되는데 INTJ는 같이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나 혼자 몰래 안에서 뭔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격을 보이면서 그 사람은 포도주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수확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와 포도주 밭에 몰래 가서 수확을 해야 합니다. 이거 보면 그냥 한 줄로 써 있지만 상상해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밤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확한 게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날 또 약탈할 거니까. 그리고 남들과 도와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소문나서 나도 뺏기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다고 말하기보다는 기드온이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혼자서만, 나 스스로만, 그리고 나만 믿는 사람, 그리고 나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런 사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이상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 같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게 다예요. 근데 기드온이란 사람은 몰래 숨어서 그리고 나 혼자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럴 만한 배짱이나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원래부터 주일학교 때 배웠던 잘 아는 사건들 있잖아요.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가장 신기한 일은 양털 사건입니다. 기드온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싸움에 나가라고 이야기하자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내일 아침 새벽에 이슬이 내릴 텐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부탁한 거죠. 하나님이 그날 보여주십니다. 양털에만 물이 가득 차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짰더니 그릇에 가득 차더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연일 수 있으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바닥에 다 물이 졌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닥에는 물이 졌고 양털은 마른 상태로 두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특별히 사랑해서 2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 모습에는 기드온이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는 무언가 더 확인해야 됐고 더 분석해야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믿음의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불안함의 과정이었구나. 기드온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했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줄 수 있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 이상한 제안을 기드온에게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보고 싶어요. 너의 힘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가서 싸울 때 너의 힘으로 가서 이겨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기드온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전쟁에 대한 능력도,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왜 너의 힘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함께 간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기드온에게 특별히 너의 힘으로, 너가 가진 힘으로 이기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드온은 이길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15절입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대로 질문해 보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한데 도대체 무엇으로 싸우라는 것일까?
라는 말씀을 오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약한 거 알고 있는 거였고 하나님이 가려서 하는 것도 해볼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쌓으려는 미디안이 일반적인 적군이 아니거든요. 왜 맨날 밀을 뺏긴 것이 그냥 우연히 한번 뺏긴 것이 아니라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너무나 큰 군대였습니다. 출애굽 사사기 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적어놓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그 낙타의 수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의 수가 그냥 이 미디안이 몇 명 몰려다니는 불량배가 아니에요. 이 미디안은 군대를 조직하고 있고 약탈을 하는 이스라엘에 와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타를 가지고 있어요. 기병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거든요. 쉽게 이길 수 없는 군대가 그들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초라해 보이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기드온과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합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외적으로 준비된 것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은 내 모습 솔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우리 안에 확신이 있나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서 내가 딱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만은 아닙니다. 저도 점점 죄송한 일이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50대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0, 30대 교회 생활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일이지만 그냥 앞에 숫자가 50으로 바뀐 이후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 안에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스스로 무언가 한계를 두고 무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사회 초년생도 어렵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떤 부분들을 비교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런 흔들리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양털에 대한 기적을 보여줘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더 우리를 잘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헌신 예배는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잘하는가? 12절과 14절에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1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큰 용사라는 말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제일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날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소개를 막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용사로 살아갈 것인지 이 결정을 기드온은 해야 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용사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것,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는 그것이 과연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잔머리 굴리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분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분의 길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는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냐, 기도는 이 싸움에서 무언가 생각해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만일 부족한 자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번 달래야 돼요. 양털, 오늘도 우리에게도 양털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큰 용사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나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라고 하셨는데 그 너의 힘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너의 힘으로 이기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과연 기드온의 어떤 힘으로 전쟁을 이겼을까요? 이게 이제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자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자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 당시에는 항상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 나기 전에 모집을 했거든요. 모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숫자가 어느 숫자였냐면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2,000명 정도 모이니까 지금도 큰 숫자인데 아마 기드온이라면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이스라엘은 약간 고지대였고 미디안이 오는 것은 평야 지역이었으니까 우리가 좀 높은 데서 잘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32,000명 중에. 그래서 기드온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가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양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갔습니다. 3분의 2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사기는 엄청 떨어졌겠죠. 그래도 두려워 떨지 않는 용감한 자 10,000명이 낫겠다라고 기드온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일 기드온이었다면 이 정도는 그래도 차라리 내가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 막 응원해서 데리고 가는 것보다 딱 하려는 사람, 이 사람으로 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싸우려고 또 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줄이자. 그래서 줄이는 숫자가 300명입니다. 말도 안 되죠. 미디안 사람은 낙타도 있고 기병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300명으로 싸우자고 이야기하니 이거는 싸울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INTJ였던 기드온이 뭔가를 분석하고 했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300명으로 군사를 줄입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드온의 무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기드온이 무언가를 더 획득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삼손처럼 힘이 세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따처럼 뭔가에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드온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연약하고 제일 약하고 찌질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기드온에게 있었던 무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관련 메모를 찾지 못했. 예,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MIA. 네, 조용히 해.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아멘. 네. 기드온은 중요한 얘기를 한번 끊어주는 것 같아요. 기드온의 무기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전략이 새롭게 생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기드온의 무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군사의 수를 줄였더라. 잔머리로 생각하고 계획으로 했던 일들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한번 해볼까요? 이 지상교회에서 이 정도로 줄이려면 몇 명 남아 있어야 될까요? 그 숫자로 교회를 해라 그러면 정재영 목사님이 하나님 안 하시겠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는 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봤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너의 힘으로라는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순종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싸움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는 계기가 됩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싸웠을까요? 청년들 혹시 아시나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겠죠. 문제는 어떻게 이겼냐? 이거는 다음 주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기는 건 김진공 목사님께 들으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300명으로 줄였잖아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기드온이 어느 순간 가진 거예요. 기드온이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 300명 대신 하나님이 싸우니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괜히 성격이 갑자기 바뀌어서 믿음이 좋아지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저의 연약함과 소심함은 여전히 있어요. 잘 변하지 않아요. 대신 연약해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의심해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기드온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결과를 보면 진짜 누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내 생각에는 제일 약한 사람, 우리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몇 장을 더 넘기다 보면 내가 큰 용사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드온의 생각이 틀렸고 내 힘, 내가 순종했던 그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요 힘인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무언가를 채워서 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하게 되는 그 힘, 그것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참 어려웠어요. 반대도 있었고 신학교 가야 할 때는 저희 아버지가 8남매인데 제가 이제 작은 아버지들을 다 만나야 했습니다. 너가 꼭 그렇게 우리 집안인 불교와 반대되는 신학을 해야 되겠느냐? 뭐 호적에서 빼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한 5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제 큰아버지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반대할 때가 힘들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일 힘들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무언가 하게 될 때 저희 고모의 한마디였습니다. 한 말이 저에게 한 20년 동안 힘들게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너는 키가 작아서 목사하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왜냐면 고모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키가 크시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가 저에게 계속 꽂히는 거예요. 교회 할 때마다 뭐가 안 되면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여기 단도 없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싫은 게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사울로 삼았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 키가 커서. 이게 왜 키가 크다고 왕을 세우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모가 아주 못되셨는데 저를 포기하게 하려고 많은 걸 하시고 너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목회하기가 어려울 거야. 교회도 안 다니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저한테 계속 부족한 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없는지, 나의 단점들,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좀 힘들어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잔머리 많이 굴리고 오래 하는 거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에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결론, 교회를 안 하는 게 낫겠다. 나는 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좋은 장로로 남는 것이 좋겠다.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그리고 담임 목사로 이런 자리에 할 수 없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저 내적으로도 알고 있고 외적으로도 키가 작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어서 저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제가 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그냥 갈라디아서 4장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 말씀 하나가 저에게 들어왔고 그 말씀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게 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송내동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학생이었고 대학원생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생각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무기는 정재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품이 있고 이러지 않아서 항상 부러웠거든요. 나긋나긋하게 나도 말해야지 하고 오늘 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재영 목사님처럼 뭔가 어려울 때 물어보면 답이 나오시는 분이어서 정재영 목사님처럼 명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고민을 얘기하면 잠깐만 생각해보고 내일 얘기하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저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도서관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어느 날 주셨어요. 이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동네에 필요한 게 뭡니까? 도서관이 좀 없어요 말하고 사람들이 댓글 쓴 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무언가 하게 됐고 지금은 계속 그렇게 목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무기는 내가 어떤 것들이 더 능력이 늘었다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해 받더라. 이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돼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은 안 하지만 줄지 않는 교회예요. 교인이 잘 줄지 않아요. 늘지도 않아서 그렇지 잘 줄지 않습니다. 잘 떠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계속 나와 뭔가 하면서 느리지만 조금씩 축적되는 교회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기였어요. 청년들에게 청년의 헌신 예배에 부탁하는 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순종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기게 해줘요. 전쟁 나가기 전에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이 무기는 우리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원이 믿어졌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개척 헌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핍박당하는 곳에서 무언가 시작하는데 성령을 받으니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초대교회 어렵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할 만하다 생각해서 했어요. 비전이 보였거든요. 성령을 받으니 방언에서 다른 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모든 돈을 헌금했다가 아니라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었고 핍박이 있어도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할 만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능력이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 힘이 부족하다고 지는 것 아닙니다. 적이 너무 강하다고 내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은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큰 용사라는 걸 알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능력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셨고, 아버지 우리들 통하여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이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염려함으로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300명으로 죽였던 그 기드온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었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할만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해볼 만하다는 생각과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에 달린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 이 세상의 전쟁에 할만하게 하시었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또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처럼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찬양팀으로, 청년회로, 또 하나님 교사로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봉헌하기에 앞서 이은진 청년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은혜가, 시간과 재물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것을 다시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럼에도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지 못했다 고백하는 마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 동참하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으니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시간과 마음 또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에 참여함을 인색해 하지 않는 청년들, 헌신을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각자가 가진 것들을 제 뜻대로 재단하지 않는 자녀 되어 하늘 보화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채우심도 거두심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2장 십자가 본병들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나간 담대히
오늘 청년 헌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예배가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100세를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70대가 되신 분들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청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 강산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태주 목사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회 사역 또 건강 위해서 감사의 박수하고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름 날씨가 가지 않고 가을인데도 온도가 높지요. 일교차가 심한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열대야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태풍이 올라오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비가 뿌려지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후 이상인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말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추석 명절 생각지 않는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갈등으로 보지 말고 영적 싸움으로 생각을 해서 기도로 이겨내고, 추석 명절이지만 어쩌면 더 섬기느라고 고생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석 예배 명절 예배서가 우리 데스크에 준비되어져 있고, 또 밴드 홈페이지에도 파일로 그림 파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용하셔서 추석 명절 때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7시 반 예배와 9시 예배를 9시 예배 함께 드려집니다. 지난번 7시 반 예배 오시는 분들 사전에 체크를 했는데 다 다른 예배 시간을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는 7시 반 예배를 9시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시간 하시고, 또 이번 주 주일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밥 안 준다고 또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것과 초월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청년들이 오늘 삶의 자리에 작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